할렐루야. 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와 성도님들에게 충만. 복음송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했습니다. 가사를 보면 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해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 2절에는 검술이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내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용구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 복음송의 가사를 쓰신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 고백이 담겨진 이 찬송을 부를 때 정말 나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요. 이 믿음의 고백과 찬송이 저와 성도의 것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본문 말씀에 나타난 다윗의 믿음의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각각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소원한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서도 그렇죠. 그가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에 따라 그때그때 소원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몇몇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더라도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기를 바랄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정말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과 응답하셨다는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내게도 이와 같이 응답해 주십시오. 예,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성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디메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씀을 듣고 소리 질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바디메오가 소리를 치니까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머물러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이제 띄어져서 앞을 보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기에 그 무엇보다도 보게 되는 것이 그의 한 가지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거리 앉아가지고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항상 마음에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바디메오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친 겁니다. 사람들은 꾸짖었어요.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느냐고. 그런데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바디메오를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죠. 바디메오는 이때가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앞은 보이지 않지만 외친 겁니다. 그리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의 마음의 소원은 한 가지인 거예요. 보기를 원하는 것. 그렇습니다. 병들어 연약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이 시간도 병에서 노임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강건케 해주십시오. 강건해서 주님 섬기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기쁨을 하는 성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은 형이 부모님의 유산을 모두 다 가져버린 것이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은 아마 다른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듣기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지? 형이 나와 나눌 유산을 가져가 버렸어요. 형이 나한테 당연히 나의 몫으로 줘야 할 내 몫을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형이 가져가 있는 이 유산을 나눠 가져야 돼. 그런데 누구한테 이 말을 하지?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십시오. 그의 소원은 한 가지인 거죠. 주님을 따르면서도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형과 유산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형과 유산을 나누기 원하는 이 동생의 마음을 주님께서 모르실 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알았다. 어떻게 형이 그 유산을 다 가로채 갈 수가 있느냐? 그 형을 한번 데려가 봐라.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주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소유가 넉넉하다 할지라도 소유가 넉넉한 데 생명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원하는 바가 때로는 탐심으로 말미암은 것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죠. 원하는 바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간절함이 탐심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그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굴이라는 분의 잠언 중 잠언 30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굴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아굴이라는 분이 바랬던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하는 첫 번째 원하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 원하는 것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말씀 읽어보니까 그 두 가지 소원을 갖고 있었던 이유가 뭔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굴의 잠언에 있는 이 아굴이 원했던 두 가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바라는 것은 두 가지가 같았는데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고 바라셨던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을 갖고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종이시니까, 사도시니까 당연히 그러한 소원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 중심에서 가장 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단지 내 육신의 것만을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사실은 썩어질 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소원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아닌 거죠. 네,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의 삶에서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탐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확신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탐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정말 하나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처럼 응답받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바디모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가 지체하지 않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그리고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간구하여 응답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아굴의 잠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는 모습이 되고,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신학자들은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쓴 시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환난 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께서 환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이 변해도 나에겐 두려움이 없다.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떠나실 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한 것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 마음속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을 버리고 반역한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니까 항상 그의 마음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압살롬은 두렵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신을 버리고 떠나신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본문 4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사절에서 보는 겁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윗이 환난 중에서 원하고 바란 것은 단지 이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벗어나게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환난 중에 바라고 바랬던 한 가지 일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난 중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마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다는 거지. 이러한 시편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였던 것은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마음 중심을 우리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 예루살렘 성전의 성가대원이었던 고라 자손의 시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예,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시편 84편 1절로 4절의 말씀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성전 주의 집을 사모하고 있는 고라 자손의 그 믿음도 이런 말씀 속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의 믿음과 고라 자손의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왕독게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집 올라오는 기쁨이 충만하고 이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한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전해질 수만 있다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일 것인가. 항상 기도 제목을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행복한 그러한 우리 왕독계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지체하지 않고 아뢰 수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소원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탐심의 소원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베스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연약하기에 바디메오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알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응답받는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가지고 계셨던 자기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 다윗이 여호와께 바란 그 한 가지를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 소원이 저와 성도님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단지 썩어질 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소원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자가 주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제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기로 원했던 그 마음 중심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